설립 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더보듬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참 인상 깊은 뉴스 기사 그리고 또 영상을 봤는데요. 그리고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갑자기 길거리 인터뷰를 당했죠. 당하면서 했던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5월 말까지 해서 인스타그램에 1300만 회가 조회될 정도로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to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the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it.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I love that so much. What do you mean? Dorothy. 갑자기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로시 챙. 유튜브 기사는 기습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참 자신 있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도로시 챙은 고맙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 기자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 예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도로시 챙은 대답해요. 지역교회에 나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무엇인가를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도로시 챙은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난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더보듬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통독관 식구들과 함께 봄나들이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멋있는 커피숍에도 갔습니다. 저는 그 커피숍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커피숍의 이름은 메이드림이었습니다. 꿈을 만든다, 그런 의미겠죠. 그 메이드림이라는 카페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페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카페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페 건물은 원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0년 된
인천의 영종도의 왕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되었어요. 저도 교회 안에 전경을 보면서 참 이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평일날에는 카페라고 주일날은 교회를 하는. 그런데 거부감은 없었지만 서구교회 그리고 유럽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음식점이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서커스 공연장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모진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금세 일어나고 금세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반석 위에 세운 성도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사람에 따라 교회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목사에 따라, 때로는 성도들, 때로는 언성이 높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나는 손님처럼 그렇게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머리에서 모든 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나는 종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이유는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또한 교회를 지켜온 훌륭한 교인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 더보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듬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였기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비전에 따라서 그 교회가 때로는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빛과 우리들의 귀한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물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점 성숙해져 나가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지역인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인 굉장히 영적 전쟁이 가득한 곳이었죠.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장소였고 초원의 신, 목과의 신, 성적 쾌락을 즐기는 신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기념하여 이곳에 신전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처럼 우상이 가득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알이나 판신이나 옥타비아누스와 같은 그런 황제를 섬기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자녀나 가족이 우상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교회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전교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됐습니다. 주님, 왜 2024년 수련회를 해야 합니까? 1년 계획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엔 그건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했죠. 이 수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친밀함을 위해서 수련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수련을 해야 하니? 더부득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느냐? 나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찢겨진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과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가 형식적으로 치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인생에서 복된 수련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 폭발에서 했던 그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의자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유로 그 편안함, 쉼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자 위에 앉으면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의자 위에 앉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예수님께 맡겨요. 즉 의자 위에 내려놓아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들,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즉 의자 위에 주님께 맡겨놓듯이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맡겼는데 그들은 늘 피곤해요. 늘 다리가 아파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만 그 의자 위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문제들만 의자 위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다리는 여전히 아파요. 왜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위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유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드리고 우리의 고달픈 삶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때, 온전히 내 자체가 주님 앞에 위탁되어질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만 의자 위에 내려놓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자 위에 앉는 것, 즉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기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석에 세운 더 모든 교회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교회가 쇠퇴하거나 정체할 때 그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 징후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쇠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비전을 가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 모든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이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으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시다. 천국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질병들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더불게 5주는 지나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인데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비극적인 인생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은 실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대한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버듬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버듬교회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꿈, 그 꿈을 꾸어봅시다. 더버듬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꿈,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꿈, 더버듬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는 꿈, 그 꿈을 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케 앞에 창릉 신도시가 생기게 되죠.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도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 더버듬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버듬교회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통편이 너무나도 좋지 않지만 도래역이 5년 뒤에 생길 거예요. 지금보다 교회를 훨씬 더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꿈, 마음껏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꿀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며 꿈을 꿔봅시다. 수련회 갈까 말까, 참석할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꿈이 생기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버듬교회가 식구가 되는 꿈, 어색하고 불편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잠들어있던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꿈, 식었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꿈,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성령께서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라는 그 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가장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꿈,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버듬교회 설립 5주년을 맞으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성도, 그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버듬교회가 6월 한 달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또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나의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겨지는 성도, 예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과거가 아닌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성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